아멘.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신앙인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이스라엘이 자기에게서 돌아섰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얼마나 고귀한 영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자기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면 시편에서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잘못을 했으면 반드시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는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은 바로 그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어떤 종교에서는 깨닫는다, 그것을 가르쳐서 도를 깨우쳤다. 모든 이치를 깨닫는다.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땅의 이치를 깨닫고 사람과 사람 관계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형제를 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절대로 형제가 아닙니다. 때로 형제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줬다 할지라도 그 원인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그런 때로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인생 삶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괜히 형제가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를 쳐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뜻도 있고, 때로는 그 형제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뭔가 잘못돼서 이 형제가 나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 형제가 나에게 비방하고 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하자, 이 르호보암의 자세는 감정에 치우쳐 있는 이런 자세이죠. 우리 신앙인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가끔은 사람 관계 속에서는 오해가 생기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별 것도 아닌데 오해가 생겨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자기 스스로 신을 신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때 나타납니다. 왜 그 시므이가 그때 나타날까요? 희한하죠? 그때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가거라 가거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이거 뭐 소위 우리 말로 야마돌도로 만드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나죠. 그러니까 아비새 장군이 단번에 하는 말이, 저 죽은 개와 같은 자가 어찌 감히 내 주 왕을 욕합니까? 소위 우리말에 넘어진 사람 뒷꼭지 밟는다. 지금 얼마나 힘든 다윗을 그렇게 비방하는 것을, 그걸 아무리 급하지만, 아무리 도망가는 중이지만 저거 그냥 둘 수 없다. 한 칼에 가서 쳐 죽이겠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시켜서, 하나님이 시켰다는 겁니다. 시켜가지고 나를 저주하고 욕하라 했는데 네가 어찌 이걸 막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독한 말로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내가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냐. 그것은 우리는 보통 깨닫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윗 같은 아주 신앙의 연단을 참 많이 받은, 아주 소위 영적으로 깊이 도를 깨우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르호보암을 배신합니다. 얼마나 많은 지파가 배신했습니까? 사실 레위 지파를 빼고도 10지파가 배신했습니다. 어차피 유다 지파는, 한 지파는 다윗의 계통입니다. 다윗의 지파입니다. 집안입니다. 집안. 그리고 지극히 적은 지파,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에는 가장 없어질 뻔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작은 지파예요. 그런데 여기 이 두 지파 외에는 다 돌아섰지만, 그 원인을 한번 전쟁을 해가지고 돌이키겠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 도와주실까요? 절대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셨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선지자가 나타나서, 참 이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는 성경에 별로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선지자, 생소한 이름입니다. 앞에 하나냐라는 사람도 생소한 선지자지만,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실 엄격히 말하면 르호보암은 지금 막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열이 오를 대로 오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형제와 싸우지 마라. 자칫 잘못하면 이 스마야 같은 선지자는 한 칼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온 유다 백성들에게 감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전쟁을 하지 않고 멈추고 돌아가서 한 3년 동안 열심히 성읍을 건축하고 견고한 성을 만들고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갔더니 나라가 부강해졌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음번에 보면은 나라가 잘 되니까 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죠. 오늘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빈틈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에서 전쟁하러 나온 사람이 18만 명이라고 하면은 이거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때 당시로 봐서는 상당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올 때 얼마 왔습니까?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때 전쟁을 하러 나온 사람이 18만 명이라 하면은 이거 뭐 대단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의 어린 시절 그 블레셋과 전쟁할 때 보면 다윗의 형님들이 7명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는 3명밖에 안 나갔어요. 그런 면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든지 다윗과 그 제일 큰 형님 엘레압 사이에 6명의 그 형제가 있어요. 8형제니까.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다 나가지 않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18만 명이 나왔다는 것은
아마 칼을 들 수 있는 사람, 창을 들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상당한 숫자가 모였습니다. 아마 이들은 열심을 가지고, 나라가 처음 시작될 때니까 열심을 가지고, 또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르호보암에게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르호보암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어야 안 되겠냐,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만약에 전쟁을 안 했을지, 전쟁을 했더라면 절단났을 겁니다. 유다 지파가 박살났을 거예요.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지만 유다 지파가 아무리 그래도 8대2 아닙니까? 8대2. 이것은 숫자상으로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화가 나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임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이 선지자의 사명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대단히 용감한 선지자가 바로 스마야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요, 지금 현재 나라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그 이야기를 제가 우리 79 동기들 모인 방에다가 자주 했습니다. 자주 했어요. 그러면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고,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저 어느 쪽에 있는 그분들의 얘기에는 이해가 돼요. 그분들은 그쪽 분위기는 절대적으로 보면은 나라가 사회주의가 된다 해도 그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해요. 걱정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돼야 그때 가서야 아이고 우리가 판단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겠지. 그런데 영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노골적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충격적인 말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기도원에 한 주간 집회하고 왔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박병석 목사님, 충고를 하나 드리는데 너무 돈 밝히지 마시오. 너무 정치꾼 되지 마시오. 정치적으로 너무 부추기지 마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또 단체 톡이니까 우리 79 동기들 목사님들 있는 데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때 운현궁에 전부 고종 황제의 대신들을 모아놓고 히로히토가 특사로 와서 한일 합방에 대한 결의를 합니다. 그때 딱 한 사람, 한규설이라는 사람, 딱 한 사람이 대답 대신 통곡을 합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생겼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테니까 거기서 크게 통곡을 합니다. 일본 순사들이 당장 쫓아 들어와서 한규설을 잡아서 가서 가둬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장소에 다른 대신들은 전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일 합방을 그것을 결의를 합니다. 만장일치로 단 한 명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이. 그랬을 때에 대한매일신보에 거기에 사설에 글이 실리기를 그렇게 글이 실렸어요. 교회라는 곳, 그것은 모든 목사라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나라가
일제로 하늘 합방이 돼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는데도 그 사람들은 천당 지옥만 말하지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런 글이 실렸어요. 역사를 두고 기독교회의 가장 수치스러운 얘기고 가장 가슴 아픈 얘기래요. 목사가 돼가지고 나라가 망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한다. 나라가 안 망할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망하겠습니까? 우리 총회 북전주 노회에서는 차별금지법 대책위원장을 향해서 사과하라고 신문에 공식적으로 공고를 했어요. 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말하느냐? 반대한다고 말하는 대책위원장과 총회장은 신문에다가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합동 총회 중에서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가운데서도 어느 쪽 저쪽 어떤 노회들은 이쪽에서 하는 것이 전부 다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좌측으로 너무 좌클릭된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번 선거에서도 경상남북도에도 여기에 좌클릭된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 호응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 어느 쪽에서는 오히려 보수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발도 못 붙인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어떠하든 간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을 것이다. 토지공 개념이 시작되든지 사회주의가 되든지 더 나아가 공산주의가 되든지 누가 뭐를 하겠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 교회도 예배를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중국 공산주의가, 중국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날, 이제는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고 줄을 서서 마스크 사듯이 이제는 배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때가 온다. 왜? 정부가 다 가져가 버리면 이제는 정부에서 주는 걸 받아야 되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을 고소해요. 저는 법에 걸릴 고소는 말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당을 찍으라든지 누구를 찍으라든지 이러면 법으로 걸려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말은 법에 걸릴 일은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을 다 고소해 놓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그래 돼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설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옳은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바른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정치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라를 살리자는 얘기지. 대한민국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거 사실 이 한 절 말씀은 제가 볼 때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요, 아이씨 한번 하자, 싸우자, 전쟁하러 가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들고 있던 사람이 다 버리고 되돌아온다. 이거는 큰 기적입니다. 큰 기적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유다인들이니까 그렇지 대한민국 사람 같으면 안 돌아올걸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 같으면 누가 무슨 말해도 안 들을 거예요. 한번 했던 거 시작하자. 가지 거 뭐 죽든지 살지 한번 해보자. 칼을 뺐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 되지. 예?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럴 수 없다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명령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이다, 모두가 다 돌아왔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전쟁이 했더라면 형제간에 얼마나 동족상정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쭉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배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솔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메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특별히 그 유다와 베냐민 땅이 사실상 남쪽 땅입니다.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저 북쪽으로 합세하려고 하면 자기 토지, 농토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남과 북을 계산적으로 따지면 북쪽이 땅도 넓고 지파도 많이 갖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요 작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스마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는 다 전쟁하러 가던 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다 되돌아왔다. 다 되돌아와가지고는 되돌아와서 뭐 한 거냐? 우리가 전쟁하러 했던 것을 북쪽 이스라엘도 다 알 거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 숫자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놈들이 시비를 하다 말고 다 돌아갔네? 그러면 북쪽에서 또 쳐 내려올 수도 있겠죠. 반대로. 사실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이 다음번에 보면, 다음 성경을 보면 전쟁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큰 전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요 방비를 하는 쪽이 더 강해요. 쳐내려오는 군사가 강할 것 같지만 방비하는 쪽이 더 유리해요. 쳐내려오는 군사는 몇 배가 더 많아야 돼요. 북쪽 이스라엘이 시비를 했는지 나중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남쪽 유다를 보고는 너희들은 형제를 치지 마라 했으니까 북쪽에서 쳐내려왔을 확률이 높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남과 북이 계속적으로 싸웠는데 수도 없는 전쟁을 많이 했는데 지켜낸 남쪽이 이 유다가 지켜낸 거, 두 지파가 8지파를 싸워서 지켜낸 것을 보면은 방비한 싸움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내려와서 한 것이 모든 성읍들 전부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적이 쳐내려와도 싸울 수 있도록, 방비할 수 있도록, 성읍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한 것이죠. 잘한 것이에요. 남을 쳐들어가는 그런 일보다 내 집안을 단속하고 내 나라를 보호하고 내 민족을 보호하는 이 일들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마찬가지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해 들어와도 방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술한 상태에서 전쟁 못 치릅니다. 영적인 전쟁은 더더욱 더하죠. 우리가 신앙을 단단하게 가지고 정말 신앙의 무장을 제대로 하면,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전쟁이나 영적인 전쟁이나 똑같습니다. 어째 보면은 우리가 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늘 기도로 무장하고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참 이겨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7회 총회가, 우리 대한연수교 장로회 27회 총회가 저 홍택희라는 총회장을 통해서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라고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그 현장에 목사가 86명이 있었고 장로가 85명이 있었습니다. 원래 동수로 참석하는데 장로 한 사람이 어떻게 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22명이 있었습니다. 이 홍택희 총회장이 일본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은 국민의례라고 방망이를 두드릴 때에 그 86명, 85명의 총대들이 한 명도 아니오 소리를 못했어요.
22명의 선교사들은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당신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총회 장소에 벽 쪽으로 일본 순사들이 총을 메고 그 총에는 칼을 꽂아서 쫙 서 있었고, 심지어는 목사님 장로들을 앉는 중간중간에 경찰 일본 순사들이 총칼을 가지고 와서 앉아 있었던 22명의 선교사를 몽창 다 끌고 나갔어요. 그렇지만 조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선교사들은 22명은 미국 또뿐만 아니고 저 유럽 쪽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프랑스 선교사들도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무선 선교사 같은 경우는 만주 봉천까지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감옥에 가다 놓고 얼마나 고생을 시켰냐면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한무선 선교사는 방을 닦기 위해서 물걸레를 넣어줬는데 그 걸레에 물을 짜서 마셨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는, 주기철 목사님 아직 나이가 어렸어요. 총대로 못 나가요.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산정현 교회에 부임을 해왔어요. 그랬을 때 주기철 목사는 그 총회 신사참배 결의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첫 설교가 일사각오였어요. 예수님이 33세의 목숨을 버렸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그런데 나도 예수님처럼 젊은 나이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렵니다 하면서 설교를 하며 피를 끓는 설교를 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한국교회에 참 각 노회를 대표하는 목사 장로들은 한마디 말도 못했지만 그 젊은 주기철 목사는 강대상 위에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설교를 했어요.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아 네게서 영광이 떠났도다. 모란봉아 대동강아 나와 함께 1100세 흘러가면서 울어보자구나. 강대상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평양이 왜 공산국가가 됐을까요? 그 장소에서 신사참배 결의하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 그 신사참배 거부한다고 면직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교회사의 역사예요. 어떻게 흘러갈란지 여러분 우리는 수시에서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참으로 한국교회가 누군가가 일어서야 되는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서야 되는데, 원만한 사람들은, 큰 교회를 담임하는 원만한 목사들은 다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벌금을 매기겠다고 예배하면은 1인당 법에 어긋나면은 300만 원씩 벌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합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내실을 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실을 다지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오면 여기 나와서 예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도 이런데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실 수 있겠어요? 벌금을 한 300만 원씩 몇 사람 얻어맞으면 아이고 내가 돈 없어서 예수 못 믿겠다, 벌금 맞을까 봐 못 믿겠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들조차도 과연 이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다짐을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실을 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져야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보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런 각오, 에스더의 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가 없이는
이제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사회주의를 선포하는데도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더 많이 몰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이해가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되든 사회주의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 사회주의가 돼가지고 대기업 거 뺏어가지고 나눠주면 훨씬 더 먹고 살기가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란지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선언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더 칭찬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표가 더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만 고립입니다. 정말 우리만 고립입니다. 그동안 믿음의 생활 우리가 다시 점검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잘 견고한 성읍을 만들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배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힘드는 때일수록 더욱 양식을, 기름을, 포도주를 저축해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를 굳이 담는다면 하나님 말씀과,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기름은 성령이라고,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을, 영적인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즐거움은 우리는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이다. 이것을 내 심령 속에 저축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기가 왔을 때, 환난의 때가 왔을 때 우리는 그때 이겨낼 수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요즘에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적인 흉년이 몰려온다. 그런데 대한민국 창고에는 쌀이 비어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빨리 양식을 비축하라. 양식을 비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양식을 비축할 때가 왔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안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말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귀에 담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차하면은 어려운 세계적인 이 흉년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넉넉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벌써 몇 년째 흉년 들었죠? 그런데 그 메뚜기 떼 재앙이 중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니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에 있는 쌀들은 전부 다 어디로 다 옮겨갔답니다. 그리고 지금 양곡 창고에는 검사를 할 때 빈 창고에 밤에 어디서 양식이 와가지고 갖다 놓고 그 이튿날 검사하고 또 사라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네요.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한국에 있는 양곡 창고에는 쌀이 없답니다. 쌀이 없답니다. 한번 여러분들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영적으로 잘 지혜롭게 저축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가 자꾸 이런 말만 하는지.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대적인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제가 어디 현 정부를 비판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은 왜 세상에 깜깜이었나,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서 우리는 왜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될까 두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러니까 양식도 준비하고 방패와 창도 준비하고, 이것은 바로 남쪽 유다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영적인 기쁨은 포도주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할 무기도 필요합니다. 공격할 무기가 뭐 있습니까? 방패와 창입니다.
남들이 공격에 들어올 때 방패로 막을 수 있고 창이 있어야 됩니다. 역시 우리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세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준비해놔야 마귀하고 싸우지, 그냥 넉넉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가지고는 될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유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다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가서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여러분들 각자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을 해야죠. 이 나라를 살리자고, 우리 모두 살리자고 해야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절대로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하면 다 돼. 절대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 있어요. 홍수가 졌습니다. 집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이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했더니만 보트가 하나 왔습니다. 얼른 내려오시오 타시오. 아니라고, 난 당신 보트 안 탄다고. 하나님 도와준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준다고. 그래가지고는 막 기도합니다. 두 번째 보트가 왔습니다. 타시오. 아이고 나는 그 보트 안 탑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나중에 이 사람 물에 빠져 죽어요. 죽으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트를 두 번씩이나 보내는데 네가 안 탔지 않느냐. 이해가 되실라는 게 모르겠네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앞장서서 일을 해야 돼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여러분 참 이 중요한 것이 말씀 앞에 서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어느 지정된 장소, 딱 고른 장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레위 지파의 성전이 결국 솔로몬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으니까 남쪽에만 레위 지파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전국 12지파가 있는 장소에는 레위인들이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레위인들이 그 장소에서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은 12지파의 세금을 레위지파가 받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어디 가에 레위인이 안 사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뒤에 보면은 못된 짓을 하지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권을 얻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의 길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르호보암에게로 내려왔다 이게요. 르호보암만이 옳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제사하니까 이게 한 3년 동안은 다윗의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다 내려왔다 이거죠.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 레위 지파가 주 사명이 바로 제사장직인데 그걸 감당을 못하도록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생업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마을과 산업을 다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삶이요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에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해봅시다. 오늘날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사명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사명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2주 동안 예배를 못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상 예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 보고 목사님이 교회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무조건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 교회 목사님들이 이상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무조건 예배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벌금 하느냐 뭐 하느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못한다는 게,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나와서 예배하셨잖아요. 예배 못한 사람들 한번 얘기 들어보십시오. 교회당 못 나오니까요,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나요. 근데 예배하러 안 와도 살맛이 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러 오지 못하면 살맛이 안 날 정도. 왜? 생명과, 우리 영적인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에 대한 올바른 정신, 그거 안 되니까 다 버려버렸어요. 집이고 농장이고 뭐 다 버려버려요. 내윈이라고 해서 뭐 아무것도 없었겠습니까? 재단밭도 하나 없었겠습니까? 내윈들이 뭐 어디 뭐 공터에서 살았습니까? 자기들 집, 산업 다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왜? 남쪽에 내려오면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는 제사장이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다, 제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려와 버렸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소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이런 레위 사람 보고 그런 제사 하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우상 섬기라고 하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안 맞는 겁니다. 신앙이 안 맞으니까 다 내려와 버렸다 이 말이죠.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뭡니까? 사실 이 속에는 다른 말이 안 들어있어도 이거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이거 신앙이 잘못됐구나. 여러분, 남과 북이, 대한민국도 남과 북이 딱 갈라졌을 때, 그럴 때 북쪽에서 참 조상적부터 살아오는 사람들도 신앙을 찾아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을 찾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남쪽으로 신앙을 찾았어. 우리는 신앙 없는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신앙 있는 사람 같으면 신앙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믿음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냐? 그러면 신앙을 찾아나가야 되지. 신앙 없는 데서도 잘 먹고 살 사니까 괜찮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을 따라서 함께 남쪽으로 어쩌면은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수많은 주의 종들이 북쪽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구나, 남쪽으로 내려가자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농토고 뭐고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다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여러분, 이런 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북쪽에서 빈 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내려온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가지고 얼마나 복을 줬는지 몰라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더 잘 살아요. 대부분 보면은. 예,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은, 신앙 찾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고 뭐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막 자식들 중에 이북에서 큰 내려온 사람들이요, 자식들이 그냥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다 버렸거든. 신앙 찾아 내려왔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물질을 주신다고요. 우리는 신앙 찾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신앙으로 살았다 이게. 내려왔어도 이 신앙인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신앙으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제 다음 12장을 보면 르호보암이 또 교만해져요. 인간적으로 참 쉽지가 않다. 사람은 쉽지가 않다. 한 3년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찾았는데 부자가 되고 넉넉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겠다. 그래가지고 또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왜 우상에 빠질까요? 우상 섬기는 것보다 재밌는 것이 없답니다. 거기에는 온갖 유흥이 있습니다.
온갖 즐거움이 있다. 육신적인 쾌락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이 시대는 정말 위급한 시대. 대한민국 건국 70년 이래 최고로 위기의 시기입니다. 일제시대 때보다도 더 위험한 위기의 시기가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저 말을 귀넘어 듣지 마십시오. 이거는 모두가 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 시대가 더 좋은 시대가 될란지 지금 시대가 더 좋은 시대가 될란지 이걸 분간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 없어도 얼마든지 사니까. 기독교는 완전히 이거는 그런 시대가 되면 기독교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